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의미 있는 인물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디모데요, 또 한 사람은 자주장사로 알려진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어쩌면 후계 목회자로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 신자로서 나중에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에, 또 심지어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 선금이 오잖아요. 그때 아마 그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했던 여자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루디아, 절대로 우리 초대교회사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그 악령 들린 소녀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걸 한번 볼까요? 자,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비아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자, 디모데의 등장입니다. 루스드라, 사도행전 14장 기억나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오랫동안 못 걸은 사람을 일으켜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옛적에 우리 이 고장을 방문했다고 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또 찾아왔다. 난리법석을 떨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큰 잔치, 신을 화려하게 섬긴다고 떠들썩했을 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미 꾸짖고 우리는 예수를 전하러 왔지 왜 우리를 높이느냐, 우리는 마술사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 복음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루스드라에서 큰 사건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디모데도 그것을 보았겠죠. 또 그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아마 디모데와 디모데의 부모는 바울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에 교회도 방문하고 또 이렇게 같은 신앙인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선교여행에 데려가고자 한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결국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할례 강요하지 말자. 안식일 규정이나 우리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꼭 지켜야 된다, 이거 말하지 말되 단지 우상 숭배하는 것, 또 목매달린 짐승 먹는 거, 핏째 먹는 거, 이런 거 금하게 하자 결의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들이 다 흔쾌히 수긍을 했겠죠.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복된 일입니다. 바울의 어떤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합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 별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 우리들의 어떤 그 종교성은 다 기복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불안과 염려죠.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늘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안전하고 싶지만 안전할 수 없고, 영혼이 젊고 싶지만, 성공하고 싶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데 그 불안과 염려를 치유할 대상을 찾았으니 그것이 신인데, 근데 대부분의 신들은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불안 염려를 좀 없애주세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기복을 거기에다 의탁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의 힘으로 나를 좀 구해달라고. 근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은 전혀 달랐거든요. 이 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더라, 근데 부활했다더라, 영원한 생명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낯설었겠지만, 그동안 보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섬겼던 기복신앙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의심스러웠던 사람들이 아마 이 예수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주셨겠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교회가 생겨나고 또 교회가 흥왕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 이제 합류한 디모데까지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바울 일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그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을 수도 있겠죠. 또 바울과 실라, 디모데 가운데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바울의 마음이라든가 뭐 기도 응답이 없다거나 기도하는 중에 어떤 뭐 답답함을 느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여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바울 일행의 선교 여행의 앞길을 지금 막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성경 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께서 내기를 막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7절 역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성령이죠.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라고 하는 표현을 2번씩이나 이렇게 쓰는 걸 보면 뭐한 일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못 가게 만든 겁니다. 전도 여행을. 그 어찌 해야 될까요? 이 전도 여행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의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의 방향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지금 마게도냐 지방으로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의 영,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또 밤의 꿈 중에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의 환상을 보듯이 바울 역시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계획이 주 안에서 어긋났을 때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전전 동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서 한번 더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바울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난 겁니다. 바울은 오늘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더니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첫 번째로 유럽 선교, 오늘 이야기하면 유럽이죠. 유럽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게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이름 자체 필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필립 2세. 필립이 누군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알렉산더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예요. 물론 도시가 있었겠죠. 근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첫성이라는 걸 보니까 항구면에 있고 바다면에 있고, 여러분 옛적에는 산을 넘는 것보다는 바다를 통해서 교육하는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도시의 어떤 기능을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도 유럽 선교의 바울이 첫 관문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도 상업이 발달하고, 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배가 어떤 교역의 어떤 그 도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달릴 일들 혹은 비행기로 운행할 일, 옛적에는 배가 제일 빨랐으니까, 도로가 정비된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이 항구는 항상 발전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구 주변, 오늘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도 항구인데 오늘 여기 보면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 무슨 뜻일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땅이 로마가 하사한 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유명하잖아요. 이게 로마가 군인을 뽑고 또 복무하게 하는데 그게 미니멈 한 20년 정도랍니다. 20년 동안 복무를 하고 나면 이제 그의 평생을 보장해주는 어떤 보상을 제공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땅을 주는, 왜냐면 땅이 있어야 그에서 소산을 얻고 자기 유익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퇴역한 군인들에게 땅을 많이 나눠줬는 모양입니다. 연금처럼. 그때 주로 나눠줬던 땅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일종의 은퇴 도시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도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소비 문화가 발달한 그런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빌립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밤이 되면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켜지는 그런 도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도시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러면 바나바가 실라와 디모데가 뭘 했느냐? 오늘 보니까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예,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회당에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하기가 쉬웠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찌된지 하여간 그 길을 선택해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어쩌면 일상 전도의 방식이었는데, 빌립보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단 말이에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남자 10명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만들어야 되는 게 유대의 법인데,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대요. 무슨 말인가? 유대인이 그만큼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헬라인이거나 뭐 로마 사람이거나 고대 근동이었던 사람들이었겠죠. 아까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간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 기도처로 나갔다가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애초에 아무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게 없다가 그냥 바울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마음에 담고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안식일 규정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루디아가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의 어떤 그 기초가 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자, 루디아가 누군가 했더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 됩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 또 빌립보에서 좀 많이 떨어진 곳인데, 그곳 역시도 무역과 상업 교역의 중심지였는가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바울 그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거기에서 자랐겠죠. 근데 두아디라는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뭐랄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이세벨을 섬기는 그렇게 표현했죠. 이세벨 여신을 섬기니까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던 것인데, 거기서 루디아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루디아 역시도 그런 신앙 속에 이렇게 빠져있기 쉬운 여자였는데, 오늘 그가 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기 아버지 쪽부터 혹은 두아드리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섬겨왔던 그 여신에 대한 신앙들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기도처를 만나게 됐고, 루디아 역시 그 유대인의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오늘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니까 그냥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좋은 교회를 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주의 영이 막고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 첫 지역인 빌립보 성으로 들어왔을 때에 회당을 찾아보니 회당도 없고 얼마나 낭망하고 좀 착잡했을까. 어떻게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지? 왜 그런 여러분 의문이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누가 나타나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루디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바울 일행을 모시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의 집으로 초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집을 내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 전도를 하시오라고 일종의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자기 공간을 내어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남북 통일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쪽에 사는 우리가 결심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통일이라는 것이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우리는 각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방 한 칸들을 다 내놓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하고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고 그들이 우리의 수준같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어떤 그 생활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격차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 집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들의 방 하나는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죠. 경제적으로 어떤 손해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만큼 배려해야 되고 돌봐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이게 통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낭만적으로 볼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 방 한 칸이나 내놓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전 국민이 그런 정도로 준비가 된다면 아마 통일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문제도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요. 세상 일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내 공간을 내어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루디아는 흔쾌히 내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령의 감동이죠. 루디아가 정말로 감동을 한 겁니다.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 예수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자들 위해서라면 내가 내 집 방 한 칸쯤은 내놔도 되지. 우리가 언제나 이런 회심의 장면이 우리에게는 찾아올까요?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다들 살면서 아둥바둥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삶의 조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어떤 그 복음에 이렇게 꽉 붙들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는 예수를 사랑하되 성경의 말씀처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한 자들처럼 그렇게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변화의 길로 이끄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도 또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지금 비록 현실이야 어떻게 방 한 칸을 내줘 내가 얼마나 불편한데 어떻게 남들이 다 가는 길을 포기하고 나만 딴 길로 가겠어. 다 이러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젠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루디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루디아는 이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아마 그 어느 기간 동안에 빌립보에 머물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빌립보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어떤 그 루디아의 어떤 이런 일상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는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디모데와 그리고 루디아를 다 준비시키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도 중요하지만 또 누구를 만날까 또 내 앞에는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내 자녀들은 또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다 생각하면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을 주는 주제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어긋남이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언제나 선한 길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처럼 저나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바울을 보세요. 다 막고 막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도움의 손길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또